오늘 여호수아서 계속 13장 공부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을 시내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 가정, 부자 회사, 부자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 진정한 행복의 나라, 진정한 부유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진정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부여받은 그 땅이죠. 그 땅, 성장하는 그 땅, 그리고 그 땅을 부여받았으니 분배하잖아요. 3번째, 그 분배된 것을 누리는 그 3가지 원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차지해야 되느냐? 부지런함으로 차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지난 주 12장까지 여러 거점 도시를 다 점령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다 끝났잖아요. 총 31명의 왕을 제거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되었다 생각할 때가 됐어요. 자, 40년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피로감이 극도에 쌓였을 이때 여호수아 나이도 이제 노년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마 여호수아가 11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갈렙이 85세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호수아는 지금 이 나이가 한 10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1절 상반절 보면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성경학자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를 이렇게 연구할 때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한 연로한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죠. 아니, 약속의 땅도 지금 다 접수해서 왕도 다 끝냈고 제거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약속의 땅에 다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반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남아 있도다. 아니,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여러 지명을 우리가 읽었는데 무엇을 알려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너 끝난 게 아니야.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2절부터 6절까지 쭉 읽은 거예요.
그게 어느 도시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 또 저 해변 나라인 시돈 땅. 이 모든 땅들이 다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의 대부분 지역을 정복했죠. 지난주에 전쟁이 다 종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저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있어 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데, 그게 가나안의 남서부 쪽 블레셋 쪽과 저 위쪽의 시돈 지역, 그 두 지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6절 하반절 보면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제 100세 정도 돼서 기력이 쇠하고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울 순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리고 아직 정복되진 않았지만 9지파 반에게 나누어줘. 분배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 부지런하게 차지해 가요. 누가 쫓아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노쇠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서 그 뜻을 이루겠다. 포기하지 말고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조건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 이제 이만큼 우리가 전쟁에서 땄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끝까지 정복하라. 지금 여호수아 나이가 100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쉴 때고 지금 새롭게 다시 한번 뭐를 정리해서 전쟁터에 나갈 그런 나이가 아니라 너무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 할 일이 많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죠. 고향을 떠나죠. 그리고 84세에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용감히 전쟁터에 나갑니다. 84세. 그리고 100세 때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그렇죠? 그 아들 점점 컸을 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하란으로 와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나이가 77세예요. 그리고 12 아들의 아비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론 대제사장,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게 하는데 아론 대제사장은 80세부터 무려 123세까지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주인공 여호수아도 보면 정탐꾼으로 선발될 때가 55세예요. 94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110살에 생애를 마칩니다. 110세까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나이가 얼마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걸 끝까지 다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 그림을 끝까지 붙들고 이루고 정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깨끗하게 준비돼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아. 저희 교회 주방에도 그릇이 많죠. 그런데 우리 점심을 준비할 때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큰 God-sized work, 하나님 크기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한 부분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루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룬다고요? 깨끗하고 성결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것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러므로 이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주신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주시겠어요? 거기서 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아유, 나이가 들어서 아유, 희생하고 싶지 않아. 아유, 힘겨워. 아유, 무거워.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백성을 원하고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남은 지역을 마저 정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다 주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조상에게 얘기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다 차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나이가 많다고 상황이 지금 다 종료된 것 같아도 끝까지 그 땅을 기필코 정복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작.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점령하지 못했다는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완수하는 기간은 언제 기간이 되냐? 400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 가서야 아브라함 할아버지 조상이 얘기했던 그 모든 땅을 그때서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이 있습니다. 안식의 땅이 있고 축복의 땅이 있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포기하지 말고 점령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점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못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습관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말씀으로 계속 제한시키고 가지치기 하듯이 계속 자르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점령해야 될 것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 나눔이에요. 나눔. 이제 분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걸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분배의 원리는 공평하게, 공정하게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지배하여 욕심대로 다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100개가 있어요. 한 명이 80개를 갖고 나머지 99명이 20개를 갖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분배를 원치 않으셨다. 그러면 은혜로 주신 땅을 어떻게 분배하라고 하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땅 분배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8절부터 자, 먼저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동편의 땅이 있죠. 그 땅은 이미 모세 시대 때 점령한 땅이에요. 볼까요? 자, 오른쪽에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
동쪽과 서쪽 크게 있고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벤 지파. 이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나머지가 므낫세 반지파 9지파는 다 서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텐데, 자, 모세 때 분배한 이 르벤, 갓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분배했는가? 그 분배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가 아니라 모세 시대 때였습니다.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들은 모세와의 약속을 이제 지킨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접수를 했는데,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우리는 우리 땅 다 분배받았는데 나머지 지파들 알아서 싸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우리도 가나안 서편 정복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용감히 맨 선봉에 서서 용감히 싸우겠습니다. 참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 이제 요단 동편 우리가 분배받은 그 땅에 다시 와서 차지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리고 나서 진짜로 요단 서편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자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다시 돌아와서 그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참, 이 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실하게, 신뢰 있는. 자, 그럼 분배 원칙이 뭔가? 자, 요단 동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지파 반 분배 원칙은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분배 원칙이 뭐라고요?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갓 지파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작.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므낫세 반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분배 기준이 뭐라고요? 그들의 가족대로. 계속 반복해서 두 지파 반에게 그 기준으로 나눠줬다. 이건 무슨 말이냐?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투에 혁혁한 공을 세웠느냐?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 사람 어디 출신이야? 인맥, 학맥, 지맥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나눴다고요?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식구가 얼마가 되느냐? 식구 몇 명이야? 그래서 땅을 10명이라 하면 많이 주고 5명 그러면 조금 줬다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교육자들에게 사례금 주는데 담임 목사, 부목사, 사찰 집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 많이 주고 좀 주고 아주 적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담임 목사 2사람이다. 그럼 조금 주고 부목사님이 식구가 10명이다. 그럼 많이 주고 사찰 집사님이 식구가 많아 20명이다. 그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의 수대로 그 가족이 얼마 있느냐로 사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능력의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최초의 나눔은 능력대로 주는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랬구나. 자, 이게 어떤 기준이었다고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땅의 분배의 기준. 자, 이제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의 땅의 분배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분배합니까? 자, 지금 우리가 요단 동편,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했다고요? 그 가족의 수대로. 이제 왼쪽에 9지파 반은 누가 분배했는가?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세 부류가 분배했습니다. 첫 번째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제사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에요. 종교 지도자. 두 번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정치 지도자예요. 지금 얘기하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 그리고 각 지파 족장들이 참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배한 사람이에요. 요단 서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배 방식은 뭡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분배 방식의 원리는 뭐라고요? 제비 뽑아.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공정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여호수아 리더십과 각 지파 족장이 입회한 상태에서 공정하게 제비를 뽑았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 가나안 동편은 어떤 분배 원칙이 있었다고요? 인구 비례제, 가족의 수대로. 자, 가나안 서편, 요단강 서편은 어떤 기준이라고요? 제비 뽑는 것. 공정과 공평의 원리를 따라서 땅을 나누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요, 예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제비 뽑는 것이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서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 어느 교단은 총회장 뽑을 때 제비 뽑기 했다고 그래요. 후보 2명 딱 놓고. 이미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이라.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분배의 방법은 제비 뽑기 방법을 택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시행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네. 모세도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을 때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노욕이 생긴대. 집착욕이 강해진답니다. 고대의 땅은 그래서 대부분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힘센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특히 정복자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나라 고대 문화도 보세요. 구한 말까지 땅은 다 왕들이 갖고 있었어요. 일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시작. 토지를 영구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 땅이 그러면 왜 하나님 거죠? 땅이 왜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하나님의 거지. 우리는 뭐라고요? 인생은 나그네래.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을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매니저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공수거, 공수래, 공수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농지개혁하고 여러 가지 법 만들어서 경제정의 실현하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토지의 불로소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살 맛을 잃게 해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땅값이 상당히 비싸대요. 각 나라의 상대적인 그 땅값을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땅값이 작년 1월 공시지가가 5,628조 6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땅값이. 근데 이 돈으로 캐나다를 5개 살 수 있고 캐나다 땅을 프랑스 땅을 8개 살 수 있고 미국을 절반 살 수 있답니다. 우리 땅 다 팔면. 그러니까 우리 땅 팔아가지고 캐나다랑 한번 이렇게 바꾸면 캐나다 몇 개? 5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땅이 비싸. 자, 땅값이 오르면 누가 이익이죠? 땅 주인. 그런데 땅값이 오르면 기업도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국민들은 땅 투기에 몰두하고 나라의 운명을 쇠퇴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이익이 있어요? 땅 주인은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이 심각하게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의 1%가 1% 몇 명이에요? 50만 명? 그죠? 50만 명이 이 땅에 57%를 갖고 있어요. 1%가. 전국의 1785만 가구 중에서 715만 가구는 한 40% 되는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 돈이 뭐죠? 달러. 하루에 1달러 미만자가 12억 명 됩니다. 8억 명이 영양실조, 세계 문맹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13억. 선진국의 20%가 세계 소득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값으로 한 해 치르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4조. 성매매로 쓰인 돈이 24조. 독특한 게 있어요. 애견 비용으로 쓰는 돈이 2조나 된다고 해요. 요즘 다 개 키우잖아요. 고양이. 우리나라에 집이 있으면 3% 부자에 들고 자동차만 있어도 6% 부자 안에 든다고 그래요. 여호수아도 자신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좋은 땅을 가지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땅을 후손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공평과 공정의 원리에 따라 분배한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삶을 구현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 장군의 원리였다. 여러분, 원래 땅은 6년 하고 1년은 쉬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6년 동안 농사 지으면 1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77에 49, 7번의 안식년 되고 그 다음 해는 50년째, 희년 때는 땅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희년에 다 새롭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리를 두신 건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려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요. 몇 년 동안? 490년 동안. 그럼 490년에 6년에 한 번 쉬면은 그게 몇 년일까요? 77에 49. 70년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하지 않은 그 70년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안식을 시켜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왜? 490년 동안 6년하고 1년 쉬고 6년하고 1년 쉬고 6년하고 1년 쉬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490년 동안 안 하니까 하나님이 70년을 한꺼번에 안식시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간 거야. 바벨론 포로 간 그 70년이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역대하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므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은 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490년, 무려 490년 동안 안식년 지키지 않은 그 해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구하신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눔의 원리, 경제 국률의 원리, 경제 나눔의 원리는 진정한 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나누어져. 다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거를 다 정확하게 나누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게 행복한 경제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자,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가나안 땅 다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분배했어요. 요단강 동편은 2지파 반, 서편은 9지파 반을 다 분배를 했어요. 어떻게 분배했어요? 사람들 가구 수대로. 또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뽑기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고 분배가 잘 이루어져도 그것을 가지고 잘 누리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리지 못하면 공정한 분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땅을 분배할 때 특별 규정을 세우세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자,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요단강 건널 때 맨 앞에서 법궤를 메고 출렁거리는 그 요단강을 밟아서 제일 맨 선봉에 쓴 지파예요. 만약에 여러분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갔는데 갈라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안 죽을 수 있어. 레위 지파는 제일 먼저 있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희생을 한 지파입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할 때 어떻게 했죠? 돌 때 가장 앞서서 법궤를 메고 돈 사람들이 여리고성 전투에 참가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는. 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을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까 14절 읽었을 때는 뭐죠?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되었다. 33절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요단 서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지파에는 기업을 주지 않고 다른 지파로부터 48개의 성읍을 할애받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8개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땅 받았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 자신들만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을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그 성소에서 제사 드린 음식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 이게 뭐냐 하면, 그리고 다음 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구약 레위기서 보면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어느 성도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강아지.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오늘 강아지가 7마리 낳았어요. 걔가 새끼를 7마리 낳았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난 거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자,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 초태생이 죽는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초태생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어야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안 죽었어. 누가? 장자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장자는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거야. 그래서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난 자, 모두 처음 태어난 자, 장자죠. 그 사람을 내가 취해야 되는데 모든 12지파에서 다 하지 말고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택해서 그들을 내가 성소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먹고 사는 것에 전념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해서 각 지파에 흩어지게 한 거예요. 레위 지파를. 왜? 그들은 초태생 대신에 하나님이 구별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지도하게 한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에게 그 신령한 예배 그 자체를 통해서 그 예배 그 기업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와 예물을 통해서 그 레위 지파가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레위 지파가 11조와 헌물로 사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11조와 헌물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는 노예였던 신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해서 성전을 맡아서 전적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11지파에겐 땅을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겐 주지 않고 레위 지파는 11 나머지 지파가 땅에서 거둔 소득에서 제일 첫 번째 거는 뭐라고요?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니 그 하나님 것을 바치게 해서 11조를 내게 해서 레위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이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누림을 이루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그렇게
원리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경제적으로 진정한 부를 이루는 삶의 기본 시스템을 셋업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의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물질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을 보세요. 자, 일주일에 우리가 하루를 7분의 1을 주일 거룩한 날로 지킴으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1로 신앙 고백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물질의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청지기적 삶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인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의 모든 것, 가정, 물질, 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원리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원리를 정하셨고 그 다음에 민족 절기나 감사 축제 11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므로 손대지 않고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데 쓰임받는 물질로 남겨놓은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생업을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행복 구조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행하지 않았다. 10분의 10을 다 자기 거라고 움켜쥐려 했었다.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로 땅도 잃고 집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가 보니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또 얘기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움켜쥐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얘기한 돌아와라. 제대로 돌아와라. 진정 복받는 길, 진정 나라가 재건되고 부강하는 길, 글로 돌아가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말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너희들 움켜쥐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면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을 또 해야 되는가? 그거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반문을 하시죠. 야, 시험해봐.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얘들아, 움켜쥐지 말고 온전한 11조 드려봐. 시험해봐.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11절 시작. 만군의 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다 잘 가꿔서 1년 동안 근데 그냥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내일 모레 추석 때 그 사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전에 다 떨어져 버렸어.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원리대로 살면 이방인들이 보고 야 과연 너희들 그렇게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완전히 부딪혀서 떴는데 일주일만 병원에 입원하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죠. 여러분 invisible hand라는 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순간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재난은 없어지고 메뚜기는 다 금하고 토지의 소산이 포도가 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시대 때도 마게도냐 교회가 참 어려울 때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를 하는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대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이 헌금이 어떻게 되었나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여러분 아니하였- 15절 저 많이 본 거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이거 어디서 나왔죠? 만나 거둘 때 그렇게 균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재정을 정말 지혜롭게 잘 쓰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이렇게 맞으면 멍들고 아프면 뭐 발라요? 맨소레담. 안 바르세요, 여러분? 맨소레담 바르죠? 저 맨소레담의 창업자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분이 맨 처음에는 서점을 경영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왔죠. 빚을 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집을 팔아서 11조를 YMCA에다가 기부금 내고 교회 11조를 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러죠. 야, 헌금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하지. 아니 왜 먼저 빚부터 갚아야 되지 않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당한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이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나는 먼저 갚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의 빚보다 하나님께 진 빚이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맨소레담 회사를 창립하고 이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대요. 지금도 어디 아프면 맨소레담 바르잖아요. 그는 나중에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9를 하나님께 바쳤대요. 입이 안 다물어져. 야,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생활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부강하기 원하시고 부자 되기 원하시고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복받고 잘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 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속의 땅, promised land,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살기 좋은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